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6월 15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앞에서 오늘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눌 때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욱더 강건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20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가 바알세불이 씹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장면인데 근데 그 장면을 보고 도리어 이 서기관들과 다른 바리새인들은 자꾸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귀신들이 쫓겨나간다? 사실 자신들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 되시는 분이시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가시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면 여러분 그 마귀는 쫓겨 나가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가족이 멀리서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소문을 듣습니다. 그가 귀신 들렸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무당이 됐다. 무당이 돼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그러니 가족들도 엄청난 근심과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그 예수의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어찌됐든 그것에 대해서 구출시키려고 가족들은 왔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냐. 귀신들도 자기네들도 왕국을 세우는 자들인데 어떻게 그 왕국에 내분이 있을 수 있겠냐. 그러면 그 왕국이 세워지겠냐. 어떻게 집에서 내분이 일어나겠냐. 그럼 그 집이 올바르게 세워지겠냐. 어떻게 한 나라의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겠냐. 그럼 그 나라가 올바르게 서겠냐. 이렇게 비유를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귀신의 나라가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들도 그들의 왕국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강한 자가 그 집에 있는 것을 결박시킨 후에 그리고 나서 그 집안을 온전케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강탈이 무엇입니까? 그 집을 빼앗다. 그 집을 나의 것으로 만들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곧 집이에요. 거하는 곳. 근데 악한 영이 들어갔어요. 그 악한 영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박시킨 후에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가 거기서 활기를 칠 수 없게끔 그를 결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예수 이름 앞에 결박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아주 강하게 결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간마귀는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여러분, 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결박시켜서 쫓아내는 것이지, 어떻게 너희는 강한 귀신의 힘으로 또 다른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냐.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 그 사람은 또다시 귀신 드는 거 아니냐.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박시킨 후에 떠나보내고 그 자리에 성령이 남게 하는 것.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따라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모독하고 모함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래, 사함 받을 수가 있어. 그러나 성령을 모독한다고 그것은 너희들이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해. 그것은 용서가 안 되는 일이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쫓아내시는데 결박시켜서 예수님이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그것을 쫓아내시고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것을 거부한다. 이것을 나는 싫어한다. 라면 너희들은 영원한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반기를 들 수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자기 백성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셔서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내는 것.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들의 어떠한 행동과 행위를 통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인치심을 있는 것을 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영원한 구원의 자리,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거부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성령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죄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나의 아픔을 아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그 부족함을 채워가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미라. 예수님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악한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세운 기준, 자신들이 세운 말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거기다 갖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너는 귀신 들린 자야.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프레임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거기에 끼워 맞춰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요만큼 아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다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어불성설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다 아는 하나님이 신일 수가 없죠. 신은 우리가 아는 그 이상의 영역까지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 20장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이외의 것들도 많이 행하셨대요. 그러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보다도 더 기이한 일들을 예수님은 많이 행하신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프레임 안에 그것 재단 그 안에 예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이상의 일도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행하시는 분,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러나 서기관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은 거예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의 친가족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한테 저희가 왔다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한 말씀입니다.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아니,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몰상식하게 내 가족 아닙니다, 모른 척 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굉장히 역설적 표현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나의 영적 가족이 누구냐, 진짜 나의 가족이 누구냐 라고 말하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말 나의 가족은 성령을 통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들이 진짜 내 가족이야. 당신은 단순히 육체를 입고 그냥 내 가족이야 라고 해서 이것이 가족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그 패밀리십은 뭐냐? 이 패밀리는 진짜 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예수님은 나의 형제, 나의 자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결속력을 다지기 시작하십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 가족은 뭐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죠. 함께 할 수 있는 존재. 여러분, 부부가 남이었어요. 가족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냥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지만 그들은 그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사랑을 가져요. 같은 가치를 가져요. 같은 목적을 가져요. 그래서 그 가족은 모여서 남은 모여서 가족이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다 다른 생각과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 각자 이루고 싶은 것이 다 달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다 생각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형제고 자매, 즉 가족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군대보다 강한 게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군대보다 강한 게 가족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군대보다 군사력이 세서 가정이 강합니까? 그 말이 아니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는, 나는 그들과 함께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가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 가족이에요. 같은 한 성령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갑니다. 한 만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영적 양식으로 삼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선포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고난을 당해도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 갑니다. 슬픔과 아픔이 있어도 거기서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나눕니다. 가족과 함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가족이죠. 우리 은혜 성전이 바로 왜 가족이 될 수 있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우리의 가족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 바로 그것이 영적 가족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5절에 뭐랍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요 어머니라 명확하게 가르쳐주죠. 왜 성령의 인치심이 있냐? 왜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냐? 왜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양육되어지고 같은 한 말씀 속에서 공유하고 나누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는 거룩한 영적 가정임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 가정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각자 있는 그 셀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은 거룩한 영적 공동체로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적인 가족입니다. 가족은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회복이 있고, 그 안에 반성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서로 맞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듯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로서 영적 가족 공동체임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직시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